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유초동부 자녀들의 코리안 클래스가 오늘 마지막 종강을 하게 되고 중고등부 금요 모임이 오늘 우리 임상명 목사님, 패스터 가필드와 함께 진행이 되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라이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나려고 하겠죠. 또 사람이 떠나갔으면 자기의 원래의 처소로 자기 원 위치로 돌아오려 하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어떻게 내 백성은 그리하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될 터인데 내 백성은 계속 물러가기만 하고 돌아오질 않으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시는 탄식의 음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두 가지는 우리 의식의 흐름이 항상 그것으로 기울여져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하는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 말씀 속에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 하는 그 대목에 나의 행한 것,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같이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셔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행하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그 소도로 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내 백성은 무엇을 알지 못하도다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여호와의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표류하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만일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의식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두 가지를 추구하며 살면 우리가 혹 잘못되었다가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는데 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돌이키게 해주는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이나 유다 백성들이 패망을 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경고하셨던 그 심판이 이르도록 허용하신 뜻,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두 가지를 놓쳐버렸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사야도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과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2절과 24절. 먼저 이사야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2면이죠. 구약성경 972면 이사야 5장 12절에 하나님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72면 이사야 5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조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흥청망청 주연을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고 자신의 욕망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갖추어 살려 하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 않고 살아가다가 표류하는 인생, 패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던가? 이사야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신 거죠. 역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인데 같은 이사야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왜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장에서도 그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또 멀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일, 거기에 관심이 없고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며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추구하고 천착하고 집중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지 않겠는가? 두 가지. 시편 10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도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 제가 프레드릭 비크너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정확히 이름 철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기독교 작가로 알려져 있는 프레드릭 비크너의 그 모든 저작의 총결산, 자기 정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들이 여러 권이고 기독교계에는 가장 잘 알려진 저명한 작가인데 자기 책을 다 읽어볼 수도 없겠지만 자기 책의 모든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자기가 저작물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 한 가지다. 그게 뭐였었다고요? 그게 바로 Listen to your life. 당신이 삶에 귀를 기울이시오. 당신의 삶에 경청하시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며 어떻게 그 손으로 일을 하고 계시며 당신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것이 자기 모든 저작물의 총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고 그 손으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지 그리고 그 권능의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것은 바로 창조의 손, 구원의 손, 심판의 손 정말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의 파워를 안다면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대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현재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고 어떤 힘을 내게 주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간악한 마귀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쉽고 멀어져 가기 쉬운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늘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